주일은 은혜가 충만한데 주중에는 그냥 신앙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는 참 뜨거웠는데 오늘은 기쁨을 상실한 채 그냥 의무가 되어버린 그런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재건된 성벽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런 놀라운 비결이 여러 가지 느헤미야의 조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건된 신앙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재건된 신앙을 충만하게 잘 유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재건된 신앙을 늘 충만하게 견고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깨어서 자기의 믿음은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깨어서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문지기를 세워서 치안을 유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어렵게 재건했지만 이제 치안 파수꾼을 세워서 유지를 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치안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 치안 유지가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파수한다는 것, 이 문 지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가 이 재건된 성벽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 어떻게 성벽을 지켰습니까? 두 가지 조치가 매우 주요했어요. 첫 번째는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는 적고 지켜야 될 것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성벽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아주 유효한 조치가 있었는데 그 조치는 바로 자기 문 앞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문 앞을 지켰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지켰겠어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나를 대신해서 내 신앙을 지켜줄 수도 배우자가 내 신앙을 지켜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신앙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은 바로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전날이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오전부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처럼 1부, 2부, 3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제가 2부 예배만 끝나면요, 제 방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버립니다. 3부 예배 끝나면 거의 사실은 사람이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전에 설교만 하신 게, 저도 설교 끝나면 중간중간 계속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치시면서 축사 사역을 했으니까 오전에 이미 예수님의 에너지는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듣고 그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럼 이제 정말 쉬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돌아와서 저녁이 되니까 갈릴리 온 동네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이 소개가 되면서 갈릴리 지방에 있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되면 얼마나 녹초가 됐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제자훈련까지 하고 나면 그야말로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꼭 저녁에 이렇게 문자가 오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쉬고 계시죠? 이렇게 문자가 와요. 쉬고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뭐라면 쉬는데 죄송합니다만 이러면서 이제 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하나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모든 그 핸드폰을 일단 꺼놔요. 무음으로.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집에 가면 일체 보지 않아요. 제가 쉬기 위해서. 그래야 저는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밤이 늦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이미
예수님이 인성을 가신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지 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이 지쳤고 탈진했고 아마 일어나기 힘든 그 다음 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왜요?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아침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건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경건의 시간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큐티하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경건의 시간이 이게 무너지면 그 신앙은 아무리 주일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중의 생활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다름이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을 받을 때 이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지금 3기까지 내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 경건의 생활이 기초가 서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결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 경건의 시간이 이미 무너진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신앙은 이미 유지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경건의 시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양심이라 불리며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냈던 위대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노예제도를 폐지를 시켰던 영국의 정치가였고 신앙인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빠서 너무나 경건의 시간을 갖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나 말씀 묵상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너무 적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경건의 시간을 안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때웠다는 거죠. 적은 시간에 경건의 시간을 냈다. 내 영혼이 그토록 메마르고 냉담하며 완고해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메마르고 완고해지고 냉담해지고 어떤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가슴에 감격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매일 아침 나를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깨어서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윌버포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영혼이 빈곤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새신자분들을 통해서. 교회 와서 예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가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매일을 나를 공격해오는, 내가 위대한 부흥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공격해오는 그 월요일날 찾아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 스스로 깨어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나를 깨우는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매일 주님께 나가는 그 시간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의 관록이 있고 아무리 엄청난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음이 냉담해지고 무뎌지고 메말라지고 그 마음이 꺼져가는 것을 어찌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싶다면 경건의 시간을 먼저 지키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신앙이 깨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재건된 신앙, 그 신앙을 충만하게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늘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일 경건의 시간을 갖기 어려운 날이 언제일 것 같아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사역이 끝나면 내 육체의 모든 에너지는 방전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끝나고 나면 더 잠이 잘 안 와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왜 잠이 안 오는 거 있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겨우 잠이 들어서 월요일 새벽이 되면 여지없이 울리는 게 있어요. 알람. 저는 세상에서 알람 소리가 제일 싫어요. 제일 듣기 싫어요. 우리 아내의 잔소리보다 알람 소리가 더 싫어요. 근데 이 알람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끄게 되죠. 끄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 깨우셔야 되는데 사단이 날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김 목사, 그냥 자. 너 피곤하잖아. 그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고 싶은지.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늘 순종하기 쉬운 메시지를 줍니다. 그 말씀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지만 그 말에 넘어가서 경건의 시간을 빼먹게 되면요, 월요일 경건의 시간은 특히 중요한데요, 그날 빼두면 일주일이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건의 시간을 계속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내 기분이 좋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내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한결같이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 알아요? 이 명단이 5절에서 73절까지 이름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하고 오늘 이 본문을 내가 다 읽으려다가 여러분이 또 시험에 들어서 야, 무슨 교회가 그걸 다 읽냐 뭐 이럴까 봐. 근데 우리가 목자 모임에서는 이걸 다 읽었어요. 읽는데 뭐 일단 발음이 안 돼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 이 명단을 왜 이렇게 장구하게 이렇게 느헤미야는 명단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장에도 명단을 예전에도 이렇게 하더니 명단을, 이게 무슨 명단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명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바벨론의 포로에서 1차로 들어온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왜 갑자기 썼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다시 한번 기록해서 그 족보대로 계보를 조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던 명단을 입수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깨달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이 뭘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여기 어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6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66절입니다. 자, 6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 자, 이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의 명단 총합이 몇 명이라고요? 42,360명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세요? 42,000, 이건 믿고 말고 이거 사실이죠. 근데 저는 성경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상히 장난기가 발동돼요. 여기 이제 숫자가 누구는 몇 명이고 누구는 몇 명으로 쭉 써 있잖아요. 진짜 42,360명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다 더해봤죠. 그랬더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 숫자가 3451명이에요. 12,00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왜 그러지? 그러다가 궁금해졌어요. 이 1차 명단이 또 에스라서 2장에도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2장을 읽었더니 거기도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똑같이 총합은 42,360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에스라서 2장에는 29,177명이에요. 두 가지 퀘스천이 생겼습니다. 왜 에스라의 실제 합계와 왜 느헤미야의 실제 합계가 다를까? 그리고 왜 총합이라고 말하는 것과 왜 실제 카운트가 다른 걸까? 역시 성경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여기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릴 수가 있어요. 제가 명단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아라 자손과 삿두 자손은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아스갓 자손은 오히려 숫자가 늘었어요. 에스라 2장보다 숫자가 준 족속도 있고 더 늘어난 족속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숫자가 다른 것은 성벽을 재건하기 전의 숫자와 재건한 후의 숫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을 시작했을 때 참여한 사람이 다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동이 있다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자손은 너무나 성벽재건이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슬그머니 발을 뺀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으니까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성벽재건이야 하면서 슬그머니 뺀 족속도 있었고, 아스갓 자손 같은 사람은 뒤늦게 참여했지만 더 열심을 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충성되게 더 열심히 섬겼던 족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전체 숫자와 그 작은 숫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고요? 여러분, 그것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명분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 실제로 이 돌아와서 이 재건 사업 가운데 아무런 힘을 보태지 않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충성되지 못해서 처음에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지만 뒤로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합에는 넣어주었지만 실제 명단에 이름은 넣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성전 개척을 위해서 여러분 지구촌교회, 광교 지구촌교회 이름으로 개척하지만 성도 전체 숫자와 실제 그 재건에, 그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명단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까? 충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충성된 사람이냐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충성되게 내 신앙을 지키면서 유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지기들을 세웠지만 아직 자기 집이 건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절.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있어요. 본문 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 자, 사람들을 지키도록 문지기를 세운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어떤 지도자예요? 충성된 사람. 왜요? 세상에서 실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요? 충성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니까요. 충성된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게 만드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늘 경건의 시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재건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여러분, 저는 앞에 두 대지에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매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바빠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충성되고 싶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가옥은 건축도 못했고 하나냐와 같은 사람은 더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형편이 낮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충성되게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한결같이 충성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본문 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제일 먼저? 문지기. 근데 문지기에서 여기서 문지기는요, 그냥 문지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이 문지기를 한 거예요. 성전 문지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보면 그 다음 또 누구를 세웠어요? 노래하는 자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팀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엔 누굴 세웠어요? 레위 사람들. 근데 여기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네,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을 먼저 세웠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충성되게 내 영혼을 지키는 그 개인의 경건의 시간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대인들이 이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광야 기도회 때였습니다. 에레모스의 김영포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광야 기도회가 되면 굉장히 분주해져요. 왜냐하면 이제 체크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체크할 게 많고 강사도 대접해야 되니까 굉장히 분주하게 일상을 보내고 겨우 이제 모든 정리가 다 끝나서 이제 강사님과 함께 저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너는 다른 이들을 예배하게 하느라고 나를 예배하지는 않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다른 사람을 예배하게 하느라고 예배의 준비에 바빠 나를 예배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광야 기도회 때. 아, 내가 예배하지 않고 있었구나. 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걸까요? 이곳에 임하신 거룩한 임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나갔던 이사야가 뭘 경험했습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 부정한 사람,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게 되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를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러 이 본당을 딱 들어올 때마다 마음에 흥분되는 감격이 있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구나. 내가 오늘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구나. 그 감격이 있으세요? 우리 둘째 딸내미가 토요일 날 좀 늦잠을 자는 편인데 이 녀석이 새벽부터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게 어디 갔지 했더니 알고 보니까 친구하고 놀러 갔는데 이 친구가 얘 친구가 벨리 댄스로 대학을 갈 만큼 벨리 댄스를 잘하는 애예요. 근데 걔가 오션월드에서 공연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따라 응원하기 위해서 그 오션월드까지 새벽같이 일어나 간 거예요. 걔가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기를 간 것도 이제 그래서 그럼 언제 오냐고 알아봤더니 이 녀석이 거기 간 김에 걔 엄마가 그 공연하는 사람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50% 할인 티켓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 김에 이제 오션월드에서 좀 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특히 얘는 걔하고 아주 매우 친한 절친이라 세진이건 특별히 그 엄마가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제 걔 친구 공연도 보고 노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일 예배는 그랬더니 오늘 일찍 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됐어. 이제 이러고 있는데 오후 한 4시쯤 전화가 왔어요. 세진이한테. 그러면서 이 녀석이 아빠 웬일이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놀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빠 친구들이 여기서 다 자고 간대요. 그래서 근데 그랬더니 그래서 저도 자고 가려고요. 그래서 늦게까지 놀다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배는 그랬더니 친구들도 여기서 다 예배 드린대요. 여기도 교회가 있고 다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이 녀석이 왜 안 되죠?
하여튼 적은 내부에 있어요. 얘가 가가면 우리 집은 이렇게 자유로운 집을 왜 안 되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임기응변의 능력이 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답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세진아, 생각해봐. 만약에 내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내일 예배는 어떻게 될까? 얘가 깨달은 거죠. 왔어요. 그래서는 세진아, 예배는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야. 너 평생 이것을 잊지 마. 네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교회에서 떠나서 예배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나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제가 제일 기쁜 것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 감격스러운 예배 현장에서 무뎌져 가는 사람들이 눈에 종종 띄곤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지 마세요. 찬양팀의 찬양에 감동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나를 살아가셔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면 아무 반주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